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다른 동물들에게는 없는 몇 가지 능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덩치나 힘에서는 사자나 코끼리보다 더 힘쓸 수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이 돼서 이 우주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 생각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자도 다스리고 코끼리도 다스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점에서 인간을 사유적 인간이다, 호모 사피엔스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간에게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도 약간의 의사소통의 능력은 있지만은 인간처럼 분절된 언어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약속된 음성 신호 몇 가지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서로 의사소통을 할 뿐이에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이 생각이나 또 우리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무한한 언어적 능력이 있어요. 바로 그런 뜻에서 우리 인간을 언어적 인간 혹은 호모 로쿠엔스다, 이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상당 부분이 언어를 말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이 언어 때문에 서로 간에 의사소통도 하게 되고 또 언어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삶이 이루어지는데, 이 인간의 말에는 큰 힘이 있어요. 특별히 말에는 세 가지 중요한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각인력이에요. 우리가 도장을 파면 도장을 팍 새기잖아요. 그것처럼 말을 하면 말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팍 새겨 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그 말하는 대로 그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 견인력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말이 우리의 삶을 그 말대로 이끌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 견인력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성취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이 그 말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취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의사협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 뇌세포의 98%는 내가 말한 것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말한 것에 의해서 지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든 내가 말한 것이든 그 말하면 그것이 뇌 속에 새겨 넣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대로 내 행동을 이끌어가고 또 그 생각대로 되게 만드는, 말대로 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말을 피곤하다 그렇게 말을 하면 하나도 피곤하지 않다가도 어떻게 된다? 왠지 모르게 몸이 자꾸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기분이 좋다, 기분 좋다라고 말을 하면 실제로 기분이 안 좋다가도 자꾸 마음이 자꾸 기분 좋은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에는 이런 견인력도 있고 성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는 힘이 있는데 문제는 이 말의 힘을 어느 쪽으로 끌고 가느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 말을 부정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내 삶도 부정적인 방향, 파괴적인 삶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 말을 긍정적인으로 사용하게 되면 우리 인생을 긍정적이고도 건설적으로 그렇게 이끌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마귀도 말의 이런 능력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의 말이나 혀를 점령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말의 영역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마음과 더불어 마귀가 영적 전쟁에서 지켜야 될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고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왜 입과 혀를 지켜야 되겠습니까? 말하는 대로, 말대로 또 그 말이 자기 삶을 이끌어가게 되기 때문에, 또 말이 그만큼 큰 힘이 있기 때문에
말과 혀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에서 어떤 능력이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혀를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혀는 인간의 생사를 좌우하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즉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자기 자신의 삶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삶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 아마 난산으로 해가지고 그 어머니를 잃은 한 소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이 소년을 볼 때마다 그 아내를 잃은 슬픔 때문에 늘 그 아들에게 이런 저주를 퍼부은 겁니다. 너는 애미를 죽이고 태어난 자식이야. 너는 태어나서는 안 되는 쓸모없는 놈이야. 그렇게 이 아버지는 자기 아내가 생각날 때마다 술만 마시면 아들에게 그 모든 것을 쏟아부은 거예요. 이렇게 저주하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는 태어나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야. 나는 엄마를 죽인 나쁜 놈이야. 자꾸 이런 인식을 갖게 되니까 그 늘 우울하고 자기 존재에 대해서 회의하기 시작하고 살 의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뭐하나. 그래서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게 뭐예요? 말입니다. 아버지의 술김에 한 그 폭언이 너는 태어나서는 안 되무야, 뭐 엄마를 죽인 놈이야. 그런 말이 결국 그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악성 댓글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연예인이나 방송인이 적지 않은 그런 소식이 적지 않게 들려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인터넷이나 SNS 보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온갖 조롱하고 저주하고 욕설하고 성희롱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글들이 아주 난무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성 댓글 때문에 많은 이 연예인이나 방송인들이 막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 글을 쓴 사람들은 그냥 기분 내킨 대로 막 썼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상태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비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비수가 되고 칼이 되어서 그렇게 날카롭게 찌른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어떤 말은 사람을 살리는 양력이 되기도 합니다. 미혼모에서 태어난 어떤 한 소년이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 채 태어나가지고 마을 사람들로부터 늘 아버지 없는 놈, 어떤 놈 하면서 그 어머니하고 이 소년을 늘 비난하는 말을 그렇게 들으면서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항상 외톨이고 늘 비웃음과 멸시의 대상인 겁니다. 그게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12살쯤 되었을 때 그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게 되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목사님이 인격도 훌륭하고 말씀도 좋고 막 그런 말이 막 서로 막 전하는 게 들리니까 이 소년도 나도 그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눈이 두려우니까 교회도 예배 시작하고 난 뒤에 한참 뒤에 갔다가 또 예배 끝나기 직전에 막 뛰어나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들 안 만나려고. 근데 어느 날 너무 말씀이 은혜라고 한참 울다 보니까 예배 다 끝날 때까지 그냥 교회당에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나오는데 뒤에 누군가 어깨를 뚝 들이면서 너 이름 뭐니? 너 아버지는 누구시니?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떡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버지 누구시니 하니까 자기가 가장 아픈 게 찔렸잖아요. 그래서 아무 말 못하고 막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의 얼굴 보니 너와 똑같이 닮은 분이 계시네.
얘야,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지. 뭐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 말을 들으니까 그때 이 소년의 마음속에 막 그냥 뭐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집에 막 열심히 뛰어왔는데 눈물과 땀이 뒤범벅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래, 내게도 아버지가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빠 하나님, 뭐 이러면서 막 외친 거예요. 내 아버지 없는 서름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너에게도 아버지가 계신다. 그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소년이 이렇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이제 후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자. 이렇게 다짐하고는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또 삶도 그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이 소년의 이름이 벤 후포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훗날에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미국 남부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어서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소년을 이렇게 살리고 바꾼 그것은 뭐냐? 그 목사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렇게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어떤 말은 칼로 찌른 것처럼 사람을 죽이지만 어떤 말은 양약이 되어서 사람을 살린다는 거죠. 여러분의 말은 어떠세요?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됩니까?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양약이십니까? 예, 한 분만 양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저는 뭐 말씀은 안 하셔도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양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혀는 인생의 방향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4절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이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세계 최강이잖아요. 지금도 울산이나 거제도에 가면 거기서 세계에서 제일 큰 배들이 막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수십만 톤의 배를 움직이는 건 뭐냐면은 작은 키입니다. 키를 이쪽으로 돌리면 배가 이쪽으로 가고, 키를 저쪽으로 돌리면 그 큰 배가 저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지극히 적은 키 하나가 조종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조종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혀가 그렇게 조종한다는 거예요. 혀는 지극히 적은 거죠. 그러나 이 혀를,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이렇게 가기도 하고 저렇게 가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말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을 하면 우리 인생은 긍정의 삶, 축복의 삶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우리 말이 저주의 말, 부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 삶을 저주의 삶, 부정적인 삶으로 몰아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말에는 견인력도 있고 성취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말하는 말이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고 그 말대로 되게 만드는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삶이 나오고, 반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삶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대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즉 산을 바다에 던지는 것 같은 큰 기적을 행할 수도 있는데 그런 기적을 행하려면 어떻게 하냐? 첫째는 말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산대로 바다에 던져지라라고 말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음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 같은 그런 기적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바로 내 말이 긍정적으로 되고, 그리고 내 마음도 그것을 따라가서 믿으면 그대로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직전까지 갔어요. 가나에스 바네아, 바로 가나안 땅 조금만 넘어가면 가나안 땅인데, 그까지 왔을 때 이 12명의 정탐꾼을 이렇게 보내서 그 땅을 미리 이렇게 탐지하게 했습니다. 근데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10명과 2명의 보고가 다른 거예요. 10명은 뭐라고 보고를 했느냐면, 우리가 가서 보니까 과연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건 맞는데, 문제는 거기는 안악자손과 같은 그런 거인족들이, 힘센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올라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우리가 보기도 메뚜기 같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사람들은 누구의 보고를 따랐느냐? 10명의 보고를 따른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전부 이제부터는 그 땅에서 아이고 죽었구나 하고 통곡을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막 그냥 나온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네가 말한 대로 되게 해주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 너희들 그렇게 말한다면, 원한다면 내가 그대로 되게 해줄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간 광야에서 빙빙 돌다가 한 명도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죽어봤어요. 단 2명이 예외가 있는데,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가 말한 대로 우리는 정복할 수 있다, 말한 대로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갈렙은 뭐예요? 그 헤브론 산지,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 산지를 자기한테 달라고 해서 그 산지를 점령했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믿음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 내킨다고, 나온다고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긍정적인 말을 하셔야지. 저희 부모님들은 다, 두 분 다 60대 중반에 돌아가셨어요. 건강이 안 좋으셔서 그런지 하여튼 60대 중반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터 저에게도 나도 오래 살기 좀 힘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몸만 좀 안 좋으면 뭐 이러다 가는 거지, 뭐 자꾸 이런 부정적인 생각만 자꾸 들었어요.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바로 말하는 대로 되고 생각하는 대로 되는데 내가 왜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싹 말을 바꿨습니다. 생각도 바꾸고 말도 바꿨어요. 나는 90세까지 건강하게 살 것 같다. 그것도 90세도 수명도 건강 수명, 아프다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다가 90세까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갈 거다. 나는 이제부터 그렇게 마음도 먹고 있고 그렇게 기도도 하고 말도 이제 그렇게 하기 시작한 거야. 나는 90세까지 건강하게 하나님이 하다가 갈 거다 이거죠. 저는 제 말한 대로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론 요즘 운동도 좀 하고 나름대로 뭐 이렇게 노력도 하지만은, 그리고 90세까지 내가 뭐 할 건가 이 계획도 다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된다 그러면 그렇게 좋은 쪽으로 해야지, 왜 부정적인 생각하고 나쁜 쪽으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다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삶을 살다 가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왕에 한번 왔다 갈 것 같으면 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다가 간다, 이런 뜻을 세우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할 말이에요. 또 그런 말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삶을 원하신다면 생각도 그렇게 바꾸시고 입으로 말로도 선포하세요. 그러면 그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혀는 자신의 운명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의
삶과 다른 사람들의 공동체의 운명까지도 좌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에서 자기의 인생을 좌우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의 인생만이 아니라 타인의 인생, 내가 속한 공동체의 인생까지도 좌우하는 거예요. 잠언 11장 11절을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정직한 사람이 그 성읍을 축복하면 그 마을이 흥하게 되고, 악한 자가 입을 열면 그 마을이 망하게 되는, 무너진다는 거죠. 우리가 말한 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축복한 대로 될 것이고, 저주하면 저주한 대로 될 것이다 말이에요. 이거는 한 개인도 그렇고 한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왕이면 뭐예요? 잘 되도록 축복해야지. 그래서 민수기서 6장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들로 하여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백성을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제사장이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 받는 비결이 뭐예요? 축복하면 그런 복이 임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복 받을 수 있다면 축복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할 수만 있다면 저도 우리 성도님들 많은 복을 빌어주고 싶고 많은 축복을 할 테니까 여러분 복을 듬뿍 받아가세요. 여러분, 축복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를 축복하면 축복한 대로 이루어지고요. 또 그리고 성도들도 서로를 향하여 축복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어떤 집에 들어가면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고 그 집에 복을 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복이 합당하면 그 빈복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만약에 그 빈복이 그 집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빈복이 어떻게 된다? 그 복을 빈 사람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건 완전히 손해볼 일 하나도 없잖아요. 축복하면 그 집이 합당하면 그 복이 그대로 임할 것이고, 그게 합당치 않으면 빈복이 내한테 돌아오니까, 이런 수지 맞는 일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참 좋은 일을 왜 우리가 안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서로 자꾸 서로를 향하여 축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하기 시작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말이 뭐가 있다? 성취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꾸 말하면 우리 마음도 사랑이 생기고요, 사랑이 전달이 돼요.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하는 게 아니고 자꾸 매주마다 하면, 사랑합니다 하면 말대로 성취력이,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랑이 전달되고요,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임하도록 돼 있다. 만약 그 사람이 합당치 않으면 그 복이 누구에게로 돌아온다? 나에게로 돌아오니까. 이런 어떤 수지 맞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축복하셔야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게 아니라 자녀를 축복하면 된다 그런 거예요.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빈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또 야곱도 마지막 운명하기 전에 12명의 아들을 다 불러놓고 일일이 그루벤은 어떻고 시몬은 어떻고 하면서 축복 기도를 다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빈 축복대로 다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어령 박사가 우리나라가 6.25의 폐허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금방 이렇게 부흥과 발전을 이룰 수 있었는가? 그거는 우리 민족의 말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한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들이 코를 풀어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흥해라, 흥해라. 자꾸 흥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실은 코 풀 때 흥해라는 거하고 나라가 흥한다 할 때 그 말의 의미는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어쨌든 같은 발음이 같잖아요. 흥해라, 흥해라 그러니까, 그리고 축복하니까 그 말대로 우리나라가 흥해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을 보면 이렇게 늘 축복만 있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제가 본 어떤 엄마는 막 아이가 말을 안 들으니까 빗자루 들고 애는 도망가고 막 애는 잡으러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도랑이 가서 돼지를 놈 맞아 죽을 놈 막 이러면서 막 그냥 애를 때리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끔찍한 거예요. 자기 자녀가 도랑에 빠져 죽으면 좋겠습니까? 맞아 죽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을 함부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축복해도 축복이 임하는 것처럼 저주해도 저주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편 109편 18절에 보면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그러니까 축복하는 것도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저주하는 것도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복받기 원합니까? 아니면 저주받기 원합니까? 다 복받기 원하실 거예요. 그러면 저주의 말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난다고 막 그냥 그렇게 그런 저주의 악담을 퍼오면 안 되는 거야.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복받을 놈아 잘 될 거야. 그리고 축복받을 거야. 그리고 계속 자녀들 축복하셔야지.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대로 그 운명이, 그 자녀들의 운명이, 또 옆에 있는 성도의 운명이, 또 우리 대한민국의 공동체의 운명이 축복하면 축복하는 대로 될 것이고 저주하면 저주한 대로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 입이 저주하고 미운 말을 하도록, 그런 말을 자꾸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입으로 사랑의 말, 축복의 말, 선한 말, 격려의 말, 이런 말들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게 믿는 성도들이 해야 될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말 속에 저주하는 말, 사람을 죽이는 말, 사람을 이렇게 미우고 이렇게 해치는 말,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자꾸 축복하는 말, 사랑의 말, 선한 말, 격려의 말, 이런 말 하셔서 정말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자녀들이 다 축복받고 또 선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의 믿음과 영혼, 그리고 영원까지도 좌우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1장 23절을 보면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도 하고 반대로 우리 영혼이 멸망당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도 하고 마귀가 기뻐하는 삶을 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게 마음으로 믿는 믿음만이 아니라 또 뭐가 있어야 된다? 입으로 시인하는 말이 있어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마음으로 믿는 믿음 플러스 입으로 시인하는 이 시인이 합쳐질 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믿는 믿음만으로는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흔히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입으로든지 뭔가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죠. 행위로든지. 마찬가지로 믿음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 믿음은 내 마음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입으로도 표현이 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표현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 표현이, 믿는다는 표현이 나오면 그건 구원으로 이루게 되고, 반대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이 나오면 그거는 멸망으로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며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시인한다, 부인한다는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은 나를 믿는 사람이다, 아니다, 구원받을 사람이다, 아니다, 이걸 결정하는 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내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입으로도 시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총 달고 왔다 그럴 때 내 마음으로 믿지만 입으로는 아니에요, 안 믿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겠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입으로도 모든 사람 앞에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할 때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이유도 뭐예요?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기 때문에 입으로도 고백을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좌우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입으로 신되고 고백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매주마다 신앙 고백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 말 언어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한 셈에서 동시에 낼 수 없죠. 마찬가지로 한 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저주하는 말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이 동시에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는 무슨 말만 나와야 된다? 저주의 말 또는 미움의 말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선한 말들, 이런 말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에게 합당한 언어 생활인데, 그런데 마귀는 자꾸만 우리의 마입에 자꾸 이런 죄악의 말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미움의 말, 저주의 말, 불신의 말, 원망의 말, 부정적인 말, 자꾸 이런 말도 하도록 우리 입에 막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불신의 삶, 부정적인 삶, 저주의 삶, 그래서 우리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하는 게 이 마귀의 전략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의 삶, 축복의 삶, 생명의 삶을 살기로 한다면 바로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입을 또한 지키셔야 된다. 혀를 지키셔야 돼요. 입을 잘못 노리면 마귀에게 걸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고기가 왜 낚시에 걸립니까? 입을 잘못 놀려서 그런 거예요. 고기가 왜 낚시 바늘에 걸리냐? 입을 잘못 놀리니까 낚시에 딱 걸리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입을 잘못 놀리면 마귀에게 걸리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말한 거 이게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요즘은 선거철 되면 어느 상대방 후보가 언제 몇 날 며칠에 어떤 말 했는가 다 들춰내잖아요. 너 몇 날 며칠 방송에서 이런 말 했지 그러고 막 공격을 하면 그 다 말에 걸리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 이런 말 했지 하고 딱 기록해 놓고 딱 그냥 너 이렇게 했지 하고 딱 이렇게 그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된다. 사실은 말이 많으면 이게 말 실수도 많게 돼 있어요. 참 이게 어려움인데,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누구보다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저에게도 참 고민이 바로 이런 대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말에 실수를 안 하려고 입에 마스크를 끼고 다닌 적도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아주 진중하게 어떤 분이 말씀하셔서 예 권사님 그랬지요 이렇게 했는데, 요즘 와서 보니까 그렇게 너무 거리감을 느끼게 만들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예 권사님 그러고 막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칫하면 또 실수도 함께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입을 지켜주시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화가 났을 때 아무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나중에 그때 막 말이 나오다가 이것이 참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농담으로라도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16절 7절에 미르는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르는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말 잘못해가 이렇게 매를 저청하게 되고 또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고 그물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 조심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은 씨가 된다 그랬습니다. 말은 씨가 언젠가는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 말이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두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시편 141편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래서 악한 말, 저주의 말, 거짓말, 이런 잘못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내 입을 지켜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죠. 여러분, 다윗의 이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미련한 말, 악한 말, 불신의 말,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 저주의 말, 또 교만의 말, 거짓말, 이런 악한 말들이 나오지 않고 오직 믿음의 말, 지혜의 말, 선한 말, 칭찬의 말, 축복의 말, 하나님을 찬양한 말, 정직한 말, 이런 말들만 내 입에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입이 파수꾼을 세우셔서 우리가 조금씩 더 좋은 언어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입을 지키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다윗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의 입을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머리 숙여서 하나님, 내 입을 지켜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입에는 이렇게 저주할 말, 악한 말, 거짓말, 이렇게 불신의 말, 원망의 말, 이런 말 하지 말고 축복의 말, 칭찬의 말, 찬양의 말, 믿음의 말, 이런 말만 나와서 내 삶이 생명의 삶, 믿음의 삶,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